1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으셔서 봉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매 창을 통해 그의 줄을 달아 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에 거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추격하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그 뒤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역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느니라.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네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아멘. 잠시 서신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마음을 쏟아내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칼럼에 보면은 이 인베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갑자기 이 구약으로 잠시 터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딱 그 결과물이 한 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항상 시작과 함께 수많은 과정과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나중에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수많은 역사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자체는 라합의 붉은 줄인데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납달리 헤르치 임베르 해갖고 임베리는 이 사람은 현재 이스라엘의 애국가 하티크바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작곡을 해서 붙여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애국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랑신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19세기 초에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나라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곳에 가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이 사람도 드디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이미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를 써도 누구 하나 주목을 해주거나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시 마지막 부분이 물론 이스라엘 애국가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 된 희망. 우리 땅에서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리라.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제목이 더 호흡입니다. 하티크바에서 하는 정관사예요. 티크바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언어에 좀 관심 있으면 아실 겁니다. 엘리에셀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살 이후에 태어났죠.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1882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1차 알리아 운동이라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그런 때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아니 사람들마다 쓰는 단어들이 언어들이 다 틀려요.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히브리어를 쓰면은 모세 때부터 쭉 와서 써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오늘날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거의 수백 년 동안 쓰지 않는 언어예요. 전부 다 뭘 썼느냐? 유대인들은 저기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쪽에서는 이디시어라 그래요. 히브리어하고 독일어하고 겹쳐져서 변형된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수백 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쓰는데 갑자기 왜 사라졌느냐?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한 600만 명이 사라졌잖아요. 이 언어를 썼던 대부분 사람들이 이디시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인구가 확 줄죠. 어쨌든 이분이 이때 들어왔을 때는 다 제각기 틀렸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 안에만 있는 언어예요. 아무도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목을 어떻게 했느냐? 언어를 되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나라를 되살리고 조국으로 돌아갈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나라가 없는데 무슨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라가 있어야만이 히브리어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줄기차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주시경 선생이 있었습니다. 한글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바로 주시경 선생이에요. 거의 거기에 버금갈 정도가 아니고 거의 세종대왕급이에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 언어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히브리어를 되살려 놓은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현대의 히브리어를 되살려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용어, 정식 공용어가 된 게 바로 1922년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언어가 되살아나요. 엄청난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저 광야에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말을 안 쓰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은 능통했다 그랬거든요. 이집트에. 40년 동안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억이 날까 말까 이 정도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언어를 안 썼으면 이 언어는 거의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분에 대한 고마움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고, 또 현대 성경에는 없지만은 새로운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라든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럼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어를 근간으로 해서 사전도 편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엄청난 분이죠. 거의 이스라엘은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면 이 엘리에셀 벤 예후다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자, 이 사람보다 2살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데오도르 헤르츠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국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이 원래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이에요. 신문 기자였죠. 신문 기자였는데 나중에 드레푸스 사건을 조사하다가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비참한 대접을 받는다 해서 썼던 게 유대 국가라는 소책자를 써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짤막한 어떤 뭐랄까,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소책자 하나가 전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죽습니다. 죽은데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나를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 이겁니다. 이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누가 나라를 만들어줍니까? 수백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씁니까? 불가능했죠. 심지어 성경을 믿었던 크리스찬들도 안 믿었어요. 그냥 성경에 그냥 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본향으로 데려 보낸다 하니까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고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작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게 어디에 뿌려지냐? 유대인들 마음속에 떨어뜨립니다. 여기 이제 싹이 트는 거죠. 자,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죽어서 어디에 묻힙니까? 이스라엘 땅에 묻힙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립묘지 이름은요, 우리는 보통 국립묘지라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마운트 헤르칠이라고 합니다. 헤르칠의 동산이라 그래요. 하루 헤르칠 그러면은 거기 결국 이 헤르칠은 죽은 이후에 약 45년 후에 그의 유해가 이 동산에 묻힙니다. 아까 예후다는 어디에 묻힙니까? 올리브산 거기 수많은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묻힙니다. 인베르는요 역시 또 공동묘지 묻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이 희망을 노래하면서 먼 훗날 이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런 엄청난 활동을 하고 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 이 소망이란 단어, 티크바, 하티크바, 이스라엘의 애국가죠. 그 티크바가 또 무슨 단어가 됩니까? 줄이란 단어예요. 끈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번역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는 단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그 소망이란 단어가 줄이란 뜻도 됩니다. 보통 우리 보면은 줄 잘 서야 돼 그러잖아요. 회사든지 정치권이든지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잡아야 돼. 무슨 뜻입니까? 잘 잡기만 하면은 이게 튼튼한 줄이 되죠. 승승장구하죠. 근데 줄을 잘못 잡으면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나중에 가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리고성의 라합.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리고성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 라합이 아니에요. 라합뿐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들었어요. 성경에는 좀 약간 좀 순화시켜서 좀 단어를 썼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창녀 라합이라 돼 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언어가 좀 세요. 그렇지만 전달은 돼요. 이 라합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아주 거의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직업, 도저히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그런 직업,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요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죠. 자, 보내는데 딱 들어간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기생 라합 집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다 들었어. 왜 이 소식을 어떻게 라합만 듣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일과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일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일과 이스라엘은요 역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진짜 이스라엘 보잖아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저런 나라에 있겠지 이 정도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어떻게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안 나오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거의 200만 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다 누가 들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걸 위해 대표로 라합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사실은 다 들었던 얘기예요. 단 뭐냐?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라합의 차이는 뭐냐면은 두 종류예요. 완전히 갈라지지만은 라합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반대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라합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라합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오순절 기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너희가 죽였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큰일을 저질렀구나. 사실 우리가 귀를 막지 않는 순간 정말 귀만 열고 듣기만 한다면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이걸 막아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귀가 왜 없겠어요? 막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막지만 한다면 들려오거든요. 이걸 듣고 내 양심의 반응에 정확하게 반응만 하면요 아주 쉽습니다. 복음은요 그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숨 막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라합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었다. 여리고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은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고 또 지금 현재 여리고성의 어떤 지금 유물들 또 거기에 있는 이 어떤 이렇게 뭔가 고고학적인 걸 보면은 이게 보니까 이중 성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안에 성벽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고위층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바깥 외벽에는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 여기는 밑에 아래에서 살았던 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밖에 공격에서 만약에 바깥 벽이 무너지면 안에서 또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난공불락이죠. 자, 이 라합은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라합이 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의지했다면요 두 사람 당장 신고해서 처형받게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믿지 않았어요. 예, 지금 보이는 이 여리고는 아주 튼튼해요.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을 믿지 않고 바로 정탐꾼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안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자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멸망할 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이곳이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에요. 라합은 이걸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약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라합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이곳을 통치하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옮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나중에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낼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또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는 또 행위로 의롭게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아마도 없겠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믿으면은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는 반드시 뒤따라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들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동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여기는 믿음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건 거짓 믿음인 거죠. 창녀 라합도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믿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살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살려서 보낸 게 이게 바로 행위예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두 사람 뒤에 보면은 두 정탐꾼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윗 왕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는요 오벳이에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고종과 중종과 아직도 헷갈리네. 예,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의 아내가 바로 이 라합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의 혈통에 저런 미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우리 이방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라인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가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개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거든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그런 혈통들이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기생랍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 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라합처럼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자, 라합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떠납니다. 두 사람이. 자, 약속해 주세요. 뭐 증표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라합의 붉은 줄이에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주홍색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해요. 이거는 진홍색이에요. 아주 붉게 물들인 줄이란 뜻입니다. 그 증표를 얻어냅니다. 자, 밑에 누가복음 27장 2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누굽니까?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했던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그가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라합은 살아있을 때 했고 이 강구는 죽은 이후에 한 거예요. 부자는 이 강구를 어디서 합니까? 지옥에서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내 아버지, 내 형제들 지금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제가 2주 전에 갑자기 그 죽은 친구가 생각이 나서 막 울었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막 가슴이 타고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은요 살아있을 때 했어요.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표를 주잖아요. 이게 라합의 붉은 줄입니다. 아까 자, 요수아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드디어 증표를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좋아, 증표를 줄게. 어떻게 하느냐? 네가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다가 이 주홍색 실 붉은 줄을 메어달라. 그리고 너의 집안을 다 모으라. 읽었던 게 우리가 그겁니다. 다 모으는데 대신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두겠다. 그런데 만일 이 집안을 벗어나서 죽었어. 그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군사들이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피가 우리한테 돌아오겠다. 다시 말해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해야 돼. 당신 이대로 해야 돼. 그 창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집안 식구들 다 모아. 그러면 살 거야. 나중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데로 살겠다고 다른 튼튼한 집, 거기에 성벽 더 튼튼한 집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오직 이 집만 살아요. 전부 다 죽입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요. 이 집만 살아남아요.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고 주홍색 실을 붉은 줄을 창에 메어두니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피는 누가 보는 피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피예요. 이거는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보라고요? 이 붉은 줄은 밖에 요수아가 보는 줄이에요.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 봐야지 저 집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멸망의 성 여리고 성인데 요즘 여리고 성에 관련된 수많은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에 제가 꽂힌 이유가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모든 성벽은 다 무너지죠. 어디만 안 무너집니까? 예, 라합의 창에 있는 이 집만 안 무너져요. 다른 집은 다 무너져요. 이 집만 안 무너져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전부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집에 있던 라합의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 집만 안 무너져요. 누가 그렸는지 이게 제대로 고증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렸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예.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일 먼저 법궤가 앞에 등장하고요. 뒤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그 7번째 날에 아침 일찍 새벽밥 먹고 한 바퀴, 2바퀴, 3바퀴, 7 바퀴를 돈 다음에 다 돌고 나팔을 부니까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만 유일하게 이렇게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야 이 뜻입니다. 여리고를 대표로 든 겁니다. 다른 어떤 성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만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전부 다 무너졌는데 오직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서 이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살몬이 나옵니다.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에요. 그런데 살몬이 뭐한 사람인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살몬이 2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일리가 있겠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라합이 2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서로 약속을 주고받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없으니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쌍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서 살려줬지.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사랑이 싹 트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이 붉은 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도 이 붉은 줄을 메어 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메어 둡니까? 그냥 빨갛게 물들여 갖고 칭칭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요, 우리 마음에는 이 붉은 줄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돼요.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연결돼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피는 누가 보는 피냐? 하나님이 보는 피예요.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다. 심판이 지나가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드디어 광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나와요. 이거는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재앙을 쏟아부어도요, 우리는 보존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응해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의 대언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처럼
건진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도 라합처럼 마음의 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이 붉은 줄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 소망도 없고 그 어떤 데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으나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약속의 증표를 얻어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생명의 줄이요 구원의 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도 이 교회에 함께 널리 퍼져서 혹시라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이 구원의 안전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